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의 책으로서 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을 전체적으로 골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책 속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소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 제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주전 458년, 그러니까 스룹바벨 후에 80년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율법운동, 소위 말씀운동을 백성들 가운데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주전 538년, 458년, 느헤미야는 444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돌아갔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갔으니까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갱신시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유대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으로 갱신시키는 일에 굉장한 수고를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동력하게 하심으로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장과 2장 중에서도 1장만 살펴보는데 1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성벽 쌓기의 동기, 혹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가랴가 누구인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위로자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의미로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 가운데, 여러 명 형제 가운데 그 이름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하나니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느헤미야의 친형제인지 혹은 친척 중의 형제인지 혹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은 유대 형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리고 성문,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가서 이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 민족들과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와서 율법운동과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변 민족들과 거기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70년, 8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까지 건축하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벽 건축을 굉장히 방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에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거의 한 1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140년 동안에 아직도 성벽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주변 민족들과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되면 반드시 주변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암몬, 모압, 또 이런 그 주변 블레셋 족속들 모두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당하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4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 마음속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갈 기회도 없는 것 같고 더욱이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6대 왕의 술관원장이었으니까 모든 음식과 술과 모든 먹는 것을 책임지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건사회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은 나라는 망했고 또 나는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으니까 됐지 하고 안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마음, 왜 민족에 대한 마음입니까? 단순한 민족주의자입니까? 애국자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망한 백성. 그래서 자기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세계관이, 민족관이, 성경관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관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 된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나라를 떠나버려도 괜찮고 나라가 망해도 괜찮고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나의 뿌리인 내 민족, 나의 뿌리인 내 땅,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륜의 도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민족에 대한 생각과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없이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치닫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듣을 때 이런 극단주의적 이기주의가 종말의 때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을 바로잡읍시다. 생각을 바로잡읍시다. 인생관을 바로잡고 민족관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일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데,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는, 우리는 그것을 identificational prayer 혹은 동일시 기도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범죄한 것은 바로 내가 범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소속감은 강력한 동일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같은 민족,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기 민족과 자기 개인의 삶을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인식 때문에 동일시의 기도가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터져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 내 가정, 내 뿌리를 생각하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진 눈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가 특별히 범죄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집이라는 것은 내 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범죄하여서 나도 이렇게 타지에서 외국 다른 이방인 왕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공동체, 내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나의 삶도, 나의 운명도 바뀔 수가 없다는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느헤미야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 인식이 바로 기도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 민족 일원입니다. 한 소속감을 가지고 내 공동체가 지은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고 70년이 지나면 또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하는 말씀에 근거한 중보기도. 따라합시다. 말씀에 근거한 중보기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실행을 위한 기도를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고 그때가 바로 BC 44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445년이었고 그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쌓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한 사람. 약속에 근거한 기도. 두 번째, 이 사람은 동일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세 번째로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성취하여 주세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테니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지도자입니다. 동일시 회개의 지도자입니다. 중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새로운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모멘텀이 왔을까요?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인간의 응답,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갱신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영적 갱신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삶에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속에 휩쓸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